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다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번제를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이 열려지어야 됩니다. 열려지어야만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어디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정표가 지금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이, 그래서 그 다음 코스를 준비할 수 있고 다음 코스를 준비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틈없이 하고 그냥 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너무 과거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오다 보니까 진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우리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부분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리고 이 계시라는 것은 겹쳐진 것인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엄청난 그런 박해, 아니 그리고 그 헬라 왕의 그 박해, 그 속에는 또 미래에 일어날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속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게 과거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리고 이것이 미래에 어떤 그런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다뤄야 되는데 한 가지만 다루다 보면은 과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9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첫째 요한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큰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래서 이제 쭉 9장 21절까지 여섯 번째 나팔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지 않고 10장과 11장이 삽입된 장으로 나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언제 부르는가?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11장 15절에 가서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 재림의 나팔이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지금 삽입된 내용이 10장, 11장, 1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10장에서 또 11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준비할 수도 없다. 그 부분을 10장 6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사에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이 시간이 없다, 기회가 없다. 이 우로는 시간과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대접이 쏟아지기 때문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기회가 계속 자고나 먹고 있고 또 있고 이러는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죠. 9절에서 11절까지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내용은 지금 11장 14절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지금 11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령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여기서는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렇게 주면서 일어나서 청량을 하라. 갈대는 칼과 무슨데 물건이나 금물 같은 것을 재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건 이제 장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같으면 이런 식으로 측량을 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이 측량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측량을 하는데 이 측량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왜 측량하는 건가? 이 구약에 있어서 측량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건과 보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파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그 내용이 재건하고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파괴해 버릴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것 때문에 측량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측량은 보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보존시켜 주라. 또 이 사람들은 환난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는 놀라운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나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이 성전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모든 것을 다 망라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종교들 보면은 뭐 이방인의 뜰, 무슨 여인의 뜰, 또 유대인의 뜰 이런 많은 뜰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성소 바깥에도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히론이 아니라 나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 것입니다. 물론 구약적인 의미지만 지금 이 구약을 빗대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뜰, 뭐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 그 경계선을 넘으면 죽음을 각오하라, 그런 문구까지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성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 그 안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일곱 금축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는 이 성소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아니, 야, 지금 신약 시대에 무슨 만인 제사장인데 지금 왜 제사장만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19장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의 나라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고, 그렇게 할 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존재들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서만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들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 목적은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여기서 불러내자, 이 미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이런 놀라운 사명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지금 2장 9절에만 등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단어가 꼭 쓰여지고 있습니다.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마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과거에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6절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제사장 지금 계속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결국 제사장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이 사람들은 측량을 하는데 지금 측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지금 이 성소 말고 그 바깥에는 측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서운 거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줬는데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3년 반 이런 엄청난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는데 여기 충령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멸망으로 가지만 그러나 충령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지금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이런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지금 21장에 가면은 거기에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측량이 나오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무엇을 그러면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안전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는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거기에 대한 이런 측량이 나오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21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연합된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아멘. 여기서는 지금 사도 요한이 아니라 천사가 새 예루살렘 그 성, 그 문들의 성곽이 어떤가 그것을 측량하라고 그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아멘. 그래서 16절부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그 성을 측량하니 만입 전수가 되며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그리고 성곽 두께를 측량했는데 144 규빗이다. 이것은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러면서 이 측량이라는 단어가 계속 21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고 이제 더 이상 다른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고 구성을 받은 그 백성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을 측량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1장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때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서 측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측량이 끝나는 시기가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까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만이 이 환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네 안에 성전이 안 지어졌는데, 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네 안에 말씀이 없는데, 네 안에 이기는 자가 아닌데, 거룩한 신부가 아닌데 환란을 통과하겠습니까?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러나 여기 제사장이 된 사람들을 지금 측량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너무 중요한 시대인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드리니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 굵은 베옷,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일이 두 주민에게 주어진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얼마 안 있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순교를 당하는 시점에 그들이 사흘 밤 만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빚어져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신부로, 세마포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로 빚어지는 시간이 죽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측량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나 그냥 이 환난을 통과하고 아무나 그냥 몸에 들림을 받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지금 여기서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지금 여기서 측량이라는 단어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이 뭐 에레미야도 나오고, 그리고
에스겔도 나오지만 우리가 아까 그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치아들셋 땅 측량하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자기 백성인가 아닌가를 다 알곡과 족덩이를 다 구분하는 지금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통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빚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뭐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한 사람은 아니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측량된 사람에게도 이런 환난과 풍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